2장 28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하심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서기관이라고 하는 존재는 랍비들이 유대인들의 랍비들이 등장하기 전에 성경을 복사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카피하고 양피지 같은데 이렇게 카피를 해서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러한 일을 하고 또 성경 본문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성경 본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내에는 오늘 우리로 치면 경건서적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경건한 문서들이라.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유다서에 보면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그랬죠. 에녹이 도래할 심판에 대해서 선지자처럼 말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1장 14절에 보시면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주께 거스리 한 모든 강팍한 말로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누가 외쳤냐면 에녹이 외친 겁니다. 우리는 에녹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하늘나라로 가셨다 이것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에녹이 이렇게 선지자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어디 있느냐? 성경 외에 이스라엘의 문서 내에 있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거룩한 문서들이라 그들이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할 때 그 기록을 인용한 거지요. 인용해서 기록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에녹에 대한 기록 자체를 성경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문서들이 이스라엘 내에 있었는데 서기관들이 그러한 문서들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성경뿐만 아니라 이런 역할을 감당했는데 준 공무원식으로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서기관이 누구냐? 에스라다. 에스라 느헤미야 있을 때 에스라는 서기관이었고 동시에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우리 에스라서 7장 6절에 이렇게 언급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석유관들 이러면 벌써 우리가 딱 석유관이다 이러면 벌써 느낌이 안 좋잖아요. 바리새인이다 이러면 느낌이 안 좋듯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착한 사람의 표현에서 그렇지만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 있었죠. 근데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던 이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앞에서 이제 성전에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듣고 저분은 참 진리에 대해서 잘 답변해 주시는구나. 어떤 intelligently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혜롭게라고 하는 이게 어떤 위즈덤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지적으로 정확하게 포인트를 이렇게 짚어서 잘 가르쳐 주시는구나. 왜? 이 앞에서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7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연여혼에 의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누구 부인이 되는 겁니까? 나중에 부활하면 7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그것을 보고 내가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선한 의도에서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서기관 그러면 그래도 당대에 자기가 서기관이잖아요. 성경을 연구하고 보존하고 기록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누가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겸비하게 낮추는 거죠. 아니 본인이 적인데. 그래서 제가 우리 김준동 친구가 목동에서 대학학원의 전국구 강사로서 최고 가는 국어 강사인데 제가 친구 성경 공부 같이 나랑 할래나 이렇게 했을 때 본인이 국어 강사잖아요. 최고 명강사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권하면서도 하려고 할까? 이거 내가 국어하면 난데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 그래서 저랑 1:1 성경 공부를 꽤 했지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게 참 이런 뜻이구나. 이렇구나 알게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했던.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 그만큼 겸손한 거죠. 적어도 성경에 관해서는. 참 누가 진짜 지혜자냐 여부는 참된 지혜를 위해서 끝까지 배우려 하는 사람이 그게 진짜 지혜자라는 걸 알게 됩니다. 누가 지성인이냐, 끝까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무엇이 참된 이치냐, 무엇이 진짜냐를 묻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지혜자다. 자신이 알고 있는 조금의 내용을 가지고 세상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무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몇 번 이렇게 사례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그 켈빈에 있을 때, 미시간 켈빈에 있을 때 그 시편과 애가, 그러니까 Psalm and Lamentation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그러니까 시편과 애가, 시편의 애가들이죠. 시편이 주로. 그러니까 시편과 애가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학생들이니까 이제 같이 참석했었죠. 참석했었는데 여러 강의들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여러 이제 그 내용들을 가지고. 그런데 예일대 은퇴 교수님인 플로리라고 하는 교수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셨어요. 근데 그 무게가 우리 켈빈에도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 어떤 무게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냥 뭐랄까 이 청중들의 이 분위기가 이게 쏴한, 그리고 그런 거는 거의 잘 못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기억나는 것이 뭐냐면 그 디모데전서 3장 16절인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랬을 때 거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구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 둘 다를 말하는 거다. 우리는 예전부터 그거는 아직 신약이 기록되지도 않았는데, 아직 집대성되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325년에 이렇게 어떤 성경은 정경으로 하고 아닌 걸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막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예일대가 역사로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 교수님이었는데 설교에 관가되어진 역사 교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바는 무슨 본문, 그때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어떤 본문인가 봐요. 그러니까 영어를 제가 다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얼핏 알아듣는데 1세기 당시에 어떤 본문에 뭐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웅성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분위기가 쏴해지면서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그런 권위 있는 분이셨어요. 프로리히라고 하는 교수님이신데, 그런데 그래서 이제 강의 끝나고 나서 브레이크 타임에 가서 이제 일부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은 예일대는 어떻게 가서 공부하는 겁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은퇴 교수님이시니까 이랬는데, 그러다가 다른 강의를 들어갔는데 그 교수님이 다른 강의에 들어오신 거예요. 다른 교수님 강의에, 젊은 교수님 강의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교수님이 보통 자기 강의하고 그냥 가거든요. 우리나라 교수님이 다른 어떤 그 컨퍼런스가 있는데 다른 교수님의 강의에 들어가서 자기도 배우려고 한다, 이런 거 잘 본 적이 잘 없어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다른 젊은 교수님 강의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수님 어떻게 이 강의에 들어오셨지? 그런데 이제 브레이크 타임이 됐는데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야, 여기 와서 이런 강의를 듣게 된 것은 정말 축복이 아닐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최고인데, 최고 권위자인데 젊은 학자의 어떤 발표를 듣고서 정말 이 강의, 이렇게 커피를 이렇게 드시면서 정말 이 강의,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저는 잘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그 강의가 얼마나 깊이 있는지까지는 깊이 몰랐지만, 제가 배운 거는, 이야, 예일대, 다른 대학도 아니고 예일대 역사학과 교수님이 어떤 젊은 사람의 학자의 말을 듣고서 자기가 새로운 걸 배우게 됐다고 이렇게 감탄하는 모습을 보고, 야, 인생 끝까지 이렇게 배우는 자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한국 그 유학생 목사님들이 아주 깊은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그때 이 서기관, 자기가 성경을 가르치고 보존하고 직접 쓰고 교정하고 이런 사람인데도 예수님한테 와서 물은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 겁니까? 지금 사두개인들이 와서 물었지 않습니까? 뭐 하려고? 예수님을 창피 주려고, 또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덫에 빠지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와중인데도 와서 물은 겁니다. 용감한 거지요, 어떻게 보면. 와서 무엇이라고 물었습니까? 계명 중에,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foremost, 우리 예전에 아이스크림 foremost가 있었죠. foremost 아이스크림 한 30년 전에 있었나? 기억 안 나세요? foremost 아이스크림? 네. 우리 롯데인가 삼강인가 거기서 나왔었는데, FOREMOST, 가장 최고의 이런 뜻인데, 그것도 모르고 먹었지만, 근데 여기서 이렇게 물은 겁니다. foremost한 계명이 뭡니까? 그러면 그게 제일 중요하면 그 뒤에 연달아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계명들은 다 지켜야 되잖아요. 상위법이 그거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상위법이 뭐냐, 이걸 물은 겁니다. 왜 이 서기관이 물었겠는가? 예수님 당대에는 613개의 계명의 조항이 있었대요. 유대 내에, 유대 사회 내에 613개를 이런 계명들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계명은 아주 중요한 거고 이 계명은 조금 덜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거고 이렇게 정해 놨대요. 613개를. 그러니까 서기관이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성경을 포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613개 다 뭐 성경과 관계되어진 건데 만들어낸 거죠. 이렇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를 묻다가 그렇게 만들었겠죠. 하나님한테 잘하려고 처음에는 그래도 그걸 만들어가지고 막 올가미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런 의도로 만들어졌겠습니다. 그 중에 무엇이 최고 명령이냐 이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앞서도 한 2세기 앞서서 예수님보다도 한 100년 내지 150년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전 40년부터 주 10년이라는 거 보니까 힐렐이라고 하는 그 장로가 있었대요. 엘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적으로 출생하신 것보다 한 40년 전 사람인 거죠. 근데 유대 사회에서 지도자적인 임무를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물었나 봅니다. 그 누가 치고 가는 계명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답변한 내용이 기록이 남아있냐면 내 자신이 미워하는 것을 이웃에게 하지 말라. 좀 비슷해요. 그렇죠? 내 자신이 미워하는 것을 이웃에게 하지 말라.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주석이다. 그러니까 나머지 계명들은 내 자신에게 미워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속 계명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르쳤답니다. 그 기록이 남아있대요. 근데 예수님 역시 그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과 비슷한 방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힐렐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 했나 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러니까 율법의 원리가 뭐냐 했을 때 힐렐은 뭐라고 답하는 겁니까? 내게 미워하는 것, 너에게 미움이 되어지는 것 아니면 내가 미워하는 것, 너에게 행해지는 것이 나에게 어떤 것이 행해질 때 그것을 미워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해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사랑의 원리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힐렐은 마이너스를 말했죠. 마이너스. 미워하는 거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라라는 거예요. 플러스를 하라는 거죠. 사랑을 하라. 여기는 미워하지 말아라. 이 사람에게는 미워하지 않는 행위를 하면은 하는 한 뭐예요? 율법을 지킨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나는 누구를 미워하지 않았어. 그럼 나는 율법을 지킨 거야. 나는 죄를 범하지 않은 거야. 나는 살인하지 않았고 나는 간음하지 않았고. 우리 십계명 이렇게 낭독할 때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랬지만 요건 지켰고 요것도 지켰고 요거는 이게. 근데 십계명 보면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십계명 전부 볼 때 웬만하면 다 지킨 것 같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가 뭐 살인한 적이 있어, 뭐 간음한 적이 있어, 뭐 도적질한 적이 있어, 다 지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 보면 내가 뭐 안 했어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했어요.
왜 나는 다 지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율법이란 사랑을 목적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면 온 율법을 다 지킨 것이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로마서에서. 사랑하는 사람은 온 율법을 다 지킨 것이다. 미워하지 않으면 온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의 조항을 비교해서 이게 제일 큰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율법에 하나님을 사랑해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에 율법적 조항으로는 없죠.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2는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 십계명에 없잖아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그런데 이 율법의 온 정신이 뭐다?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매일 아침과 저녁에 이 고백을 했대요. 뭐를? 신명기 6장 4절을. 신명기 6장 4절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6장 4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경건한 유대인들이 매일 아침과 저녁에 암송했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12장 29절에 들으라 그랬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인용하는 겁니다.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의 조항이 왜 주어졌느냐? 이 정신을 위해서. 어떤 정신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목적해서 율법이 주어졌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 그것이 법 정신이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여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왜 준수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첫째 가는 명령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사랑받으셔야 된대요? 29절에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임 받으셔야만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유일하게 계신 신이시라. 하나님은 유일신이시기 때문에,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된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도 성경 말씀의 내용이죠. 그런데
성경이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충성과 어떤 영광을 돌려야 되는 가장 큰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됐습니까? 돌리지 않아도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예수님이 필요했습니까?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았죠. 필요하지 않아서도 아담과 하와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만 됐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시고 자기의 존재를 가능케 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고마움 때문에 그거보다 더 큰 개념이 뭐냐?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 중의 왕. 그래서 우리 할렐루야 찬송 보면 King of Kings 이렇게 돼 있죠. Lord of Lords. 주인들 중에 주인이요, 왕들 중에 왕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잡신을 섬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나 좀 어떻게 해주는 이렇게 수리수리 마술이라든지 아니면 요정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냄비를 이렇게 그 알라딘의 램프처럼 이렇게 요정아 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체를 조성하신 유일하신 신으로서 조물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뭐죠? 나의 존재를 가능케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머니 이제 90에 가까우신 어머니를 뵈면서 늘 마음이 뭐냐면 내가 이 어머니의 태에서 나왔는데, 이게 늘 어머니 뒷모습을 보면서 어머니 허리 쪽에 내가 저기서 나왔는데 어머니를 높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뭐 자랄 때 나를 어떻게 해줬기 때문에 뭐 이렇고 저렇고,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 존재의 근원이에요. 어머니께서.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어머니가 뭐 기억력을 잃어버리시던, 그렇죠? 점점 쇠약해지시던 관계없이, 그래서 마지막 떠나심이 엄마로서의 그 영예를 지니신 채 떠나실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자녀됨에 마땅한 도리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께서 치매에 걸리셔서 정말 막 밤에 오셔서 내 돈 내놔라 막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는데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내 돈 내놔라, 새벽에 막 빨래하시고, 그다음 뭐 옛날로 치면 노망이라고 하시는 면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됐는데 참 안타까운데 그걸 다 감당하셨어요. 마지막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까지 다 아버지께서 그 변도 다 치우시고, 참 그러시는데 왜 그러시냐? 언젠가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머니시지 않냐 이렇게. 지금 뭐 생각도 다 판단도 다 이런데 누구만이 그럴 수 있느냐? 정말 내 어머니라고, 그래도 내 어머니 아니시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우리의 조물주로 유일하신 분으로 인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죠. 왜? 존재 자체가 벌써 존재의 빛을 진 존재이기에 우리가. 그래서 오 이스라엘이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유일한 주인이시다. 그러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치고 가는 계명이다. 그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그 하나님을 빌어서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어떠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것을 구하는 것이 온 율법의 첫째가는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법조항으로 제정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이게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법조항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요. 나를 거절하지요. 나는 이러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뒤를 따르는 거죠. 나의 기질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기질도 파괴시키는 겁니다. 새로운 내가 출생하기 위해서. 나는 이전에 이렇게 살아왔지만 하나님을 안 다음에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도 한번 사람을 이렇게 저 사람 못된 사람이야, 그럼 그냥 제껴놓는 성격일 수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런 성품으로부터 클릭이 자꾸만 조종되어 온 거죠.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럼 그냥 안 봐버리는 거죠. 다시는 그 사람을. 그것이 우리 집 기질이거든요. 우리 가정의 기질, 이 기질이 기질적으로. 그래서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부터 그것은 본받지 말아라, 그것만은 본받지 말아라, 옳고 고른 것, 고든 것 정말 귀한데 그것은 본받지 말아라.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그냥 제껴놓는 이런 거 그거 하지 말아라.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노력한 거죠. 저도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을 복종시키려고.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돼서 그가 누구든 다른 사람과 관계돼서 사랑이라는 일관된 태도 안에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래요. 사랑이라고 하는 일관된 태도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결정할 때 내가 과연 지금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사랑의 표현인가? 그것을 늘 묻는 거죠. 여기서 둘째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만 하나님 사랑이 첫째고 이웃 사랑이 둘째라고 하는 식으로 들을 수 있지만 3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것들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들보다 더 큰 계명이 없대요. 그러면 사랑하면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온 율법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제사를 지내는 것에 대해서 말라기 1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와서 제사를 지낸다는 겁니다. 나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예배당에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차라리 문을 닫아라. 누군가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사랑 없이 행할 때. 또 사도 바울 역시 교회 내에 은사의 문제가 있었죠. 누가 받은 은사가, 카리스마가 더 큰 은사냐? 나는 예언한다,
나는 뭐 방언한다, 뭐 나는 어떻게 한다, 병 고친다, 나는 뭐 어떻다, 이런 문제로 교회 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것을 다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람들이 흉내 낼 수 있죠. 구제하고 남 돕는 일에 힘쓰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사랑 때문이냐? 과연 정치인들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정치인들이 정말 우리 국가를 사랑해서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느냐? 아주 진절머리가 나죠, 정말. 왜 그렇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행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민초들을 위해서 말은 그렇게 하죠, 말은. 정의, 자유, 평등, 뭐 인권, 무슨 환경, 말은 그렇게 하는데 뒤에는 뭡니까? 전부 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데 교회 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직분을 감당한다든지, 가령 예를 들면, 아니면 어떤 일에 헌금을 한다든지, 어떤 일을 성가대를 한다든지, 무슨 여전대회 회장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사랑 없이 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돈을 헌금했다 할지라도 사랑 없이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최고로 성취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내가 율법을 뭐하러 왔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율법 다 이게 어겼어도 나중에 예수님 하면은 예수님이 다 괜찮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성취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성취하러 왔다. 구약의 율법 내에 있는 그 예언을 성취하러 왔다. 이런 차원이기도 하지만 이런 말씀에 비춰보면 율법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이 죽음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자기 아들까지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드러냈다는 거죠. 죽음의 목적이 뭡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 또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책임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의도를 지니셨기 때문에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성취하신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은 그냥 가르침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서기관이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옳습니다. 당신은 진실로 그분이 한 분이시요 거기 그분 외에 다른 분이 없다고 진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슴과 모든 이해와 모든 힘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그 자신과 같이 그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물보다 훨씬 이상이라고 제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서기관의 이러한 반응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왜? 서기관이 지금 어디서 말하고 있는 거냐면 성전 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가장 중시되는 게 뭡니까? 제사잖아요. 근데 서기관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것이 전체로 드리는, 그러니까 번제죠, 번제. 번제와 희생물보다 훨씬 이상이라고 바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막 제사 지내고 막 이러고 있는 판에 사람들이 재물을 막 이렇게 재물 가지고 갈 때 그 마음 표현이나 이런 행동들이 어떻겠습니까? 고기 이렇게 각 떠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경건하게 쫙 이러고 있는데 이것들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 옳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깨달은 거죠. 우리 교회는 뭐 없잖아요. 규칙이 없잖아요. 규칙이. 그렇죠? 우리 하늘소망교회 특징이 뭐냐? 뭐가 없어요. 구역도 없고 무슨 여전도회 이런 것도 없고 무슨 팀도 없고 무슨 운영위원회도 없어요. 성경이 바라고 있는 바 그 직분을 통해서 이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끔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613가지를 정하면 거기에 예속되고 어떤 사람은 613개 중에서 400개 지키는 사람, 어떤 사람은 500개 지키는 사람이 있게 되면 500개 지키는 사람이 400개 지키는 사람을 인간은 죄성이 있어서 자꾸만 깔보게 되어 있습니다. 저 아직 멀었어. 그런 것들 없이, 그런 것 없어도 성경에 다 있으니까 이 성경의 법들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대로 교회가 돕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어떤 걸림도 없게끔 어떤 교회 내 제도나 요새 소위 말하는 교회 정관, 교회 정관이 뭐하러 필요합니까? 교회 정관이 웃기지 않습니까? 정말 저희 교회 정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기 정관이 있어요. 정관이 왜 있을까요? 대출을 받을 때 정관이 있어야 돼요.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교회 정관을 내놓으라고 그래서 다른 교회 정관을 이름만 바꿔서 하늘소망교회라 가지고 우리 노회 내에 있는 교회 정관을 빌어서 하늘소망교회라고 하는 이름만 해서 할 때 같이 서류를 내야 되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있는지도 잘 몰라요. 정관이 왜 필요합니까? 근데 어떤 이들은 정관을 바꿔서 장로님의 임기를 5년만 하기로 한다. 우리 저 총회 헌법은 뭔데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도 그냥 교회가 그런 걸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족쇄가 되거든요. 그런 거 없이도 나는 더 이상 장로 역할을 감당하기가 힘들겠구나. 그건 자유사직. 그리고 어떤 분이 정말 장로님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 공동의회를 열어서 공동의회에서 면직할 수가 있어요. 그 총회 헌법에. 근데 굳이 저기까지 교회 자체 내에 뭘 만들어 가지고 그 누가 일부가 결정을 하고 해서 그냥 투표를 붙이는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왜? 정말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기를 원하기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그것에 장애가 되는 그 어떤 것도. 그래서 우리는 예산이 없잖아요. 예산을 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결산 보고만 드리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헌금이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쓰였습니다. 뭐 1원도 빠지지 않게 다 결산 보고는 하지만 예산은 없어요. 왜? 이번에 가령을 들여서 노예 연합 수련회 하는데 그 갑자기 정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써야 되는, 이거 이번에 보내려고 하는데 이 100만 원 요청이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거 안 됩니다. 제가 경험한 거예요. 부목사를 하면서. 그러면 선한 일이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걸리는 거죠. 뭐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냐? 뭐가? 제가 고등부 담당하고 있을 때 중등부 뭘 이게 좋은 게 있어서 하려고 했더니 그러면 우리는 그 예산이 없는데 우리는 못 사용하는데 그거 하지 마세요. 근데 결국 못했어요.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못하는 겁니다. 왜?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정해야 되는데 저는
좋은 일이라면 해야 되지 않냐? 그게 선한 일이라면 돈을 얼마든 들여서라도 해야 되지 않냐? 근데 못하는 겁니다. 그게 613가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지적으로 답하는 것을 보셨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구나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멀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구원에 이르렀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무엇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실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으로서 가능한 것이기에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런 상태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다시금 부활하시는 상황이 됐을 때 이러한 이해를 지니고 있던 서기관은 어떻게 했을 가능성이 큽니까? 그분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던 주시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겠죠. 성전도 이루지 못했죠. 구원을 사내들인 공회, 바리새인들, 헤로디안들, 사두개인들,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법적 규정, 그리고 번제, 희생제물, 이런 것들이 결코 이룰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의 진입을 이제 누가 이루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곧 며칠 뒤에 이제 돌아가실 겁니다. 그렇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는 은혜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씻었다고 하는 것, 그 확신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본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게 하려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분 하나님으로서의 영광, 우리는 이제 천국에 가면 십자가 이야기는 이제 다 끝날 겁니다. 그렇죠? 그것은 다 지나간 일들로 그때는 정말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능력만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누구처럼? 아담과 하와처럼. 죄 있기 전에 아담과 하와처럼 그날을 우리가 함께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늘 소망입니다. 그 하늘 소망을 지닌 사람답게 오늘을 사는 그런 용기를 지닌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결정과 모든 준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돈을 벌고 또 건강해지고 시간을 얻고자 하는 모든 애씀도 이것을 목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눈빛,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까지 우리 주변에 두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 누구에게 사랑받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빛나는 일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그 역할을 감당하며 이 땅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